교회에 등록하면 출석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인으로 삶에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함께 다가올 때는 마음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질병은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은 닫혀져 있고 인간의 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이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영적 질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바라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상한 마음입니다.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떨어질 낙의 마음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다른 데에 가버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바로 낙심입니다. 흔들흔들 거립니다. 영적으로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화됨이 없을 때 이러한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심된 주제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다. 낙심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면서 그가 고백하며 외쳤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잠잠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가 탄식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숨기실 겁니까? 이렇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또 비슷하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나이가 점점 차고 후손을 볼 수 없는 나이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에 그는 중간에 낙심하여 86세에 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여 이러한 부분으로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응답이 아닐 때, 응답은 응답인데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구원자를 옆에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말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에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욥처럼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낙심하는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그 삶에 분명히 사람은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없음에 이 낙심의 마음을 알기에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낙심의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모든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언대로 마셨고 하나님의 언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상황이 바로 낙심의 상황을 잘 경험하는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이 침묵은 그냥 버려두시는 시간이 아니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은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6절에 나오는데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재판장이라는 직급은 아주 높은 그런 권위가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로마의 세력에서 재판장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도시에 무언가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직책이 재판장이었는데 이 도시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재판장들이 어떤 정치적인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재판장의 자리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한 사람이 이 도시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이 재판장,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자, 이가 바로 이 도시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가부입니다. 한 가부가 있어. 가부라는 사람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런 여성입니다. 이 시대에 여성이 홀로 됐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잃었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힘과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사회적인 지위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부는 공식적으로 재판장에게 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부가 자주 재판장에게 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성경에 가장 약한 인물 세 인물이 나오죠. 고아와 나그네와 이 가부.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계속해서 재판장에 가서 구하는 그 상황. 그런데 재판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부가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에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청을 거절합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가부로서는 철저히 이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태,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더 심하게 가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나 이 과부는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의지의 한국인이 아닌 의지의 과부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재판장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언가 원한이 있습니다. 뭔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복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부당한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데 과부는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재판장을 번거롭게 합니다.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준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준다. 여기에 괴롭게 한다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이 격투기 장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괴롭게 한다. 나의 눈 아래 부분을 계속 멍이 들도록 때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격투에서 계속 아픈 부분을 계속 치면서 넘어뜨리는 것이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과부가 얼마나 재판장을 괴롭게 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그 괴로움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재판장이 응답을 해 주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난해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과부가 재판장에게 저렇게 계속해서 심리적인 타격을 줄 정도로 찾아가니까 재판장도 이제 그것을 못 버티고 들어주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무언가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겠구나. 여러분, 비유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비유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비유가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귀찮게 해서 계속 무언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얻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비유의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비유는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 실생활의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비유를 주기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달란트 비유, 충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그러한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데, 과연 이 비유 속에는 얼마나 강한 예수님의 그런 깊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 자, 한번 다시 본문을 보면 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 과연 이 가운데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은 과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나아가며 계속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말하고 있지만 그 주체는 과부의 어떤 모습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말에 무엇을 보라고 한 것일까? 무엇을 들으라고 한 것일까? 여러분, 가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부의 모습에 끈질김, 집요함이 생각납니까? 끈질김과 집요함이 먼저 생각나죠. 그런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그가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으면 요청을 해놓고도 안 들어주면 다른 것으로 해보지 뭐, 이렇게 끝장냅니다. 안 들어주면 다른 방법을 써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가부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나아가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가부의 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믿음은 다른 대안조차도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선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방향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격 선수 보셨습니까? 올림픽의 사격 선수를 보면 눈 한쪽을 가리거나 막고 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대안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대안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보면 모르겠니? 별 차이가 없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으로 나아가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가부가 왜 계속 재판장을 찾아갔겠습니까? 감정이 계속 올라와서겠습니까? 그가 무슨 이성적으로 정리가 잘 돼서겠습니까?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일수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때일수록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며 다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7절에 하물며라고 시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물며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앞에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 다음 사람은 더 이것을 하지 않겠느냐. 재판장도 번거롭게 해서 괴롭게 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가부는 오늘 자주 왔다고 했습니다. 자주. 그런데 여기에
하물며 뒤에 하나님은 밤낮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모든 것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모든 부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도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늦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때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속히 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부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재판장을 향한 그 믿음. 그런데 재판장은 귀찮아합니다. 번거로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부르짖어도 귀찮아하거나 번거로워하거나 괴로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속히 풀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외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낙심하는 것은 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오늘 말씀, 또 로마서 말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 인간이 다 뿔뿔이 또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보겠느냐?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자기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그만큼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 가부처럼 그러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잠잠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풀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죽음 가운데 그 제자들,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사 속히 풀어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동일하게 보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제 역사관 개관을 하였습니다. 역사관에 많은 인물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살아온 삶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이 역사의 모습들, 그들의 삶의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역사 인물들의 마지막이 여기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잘 달려간 것이요, 우리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 달려간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종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만 믿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나아가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